요즘 저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시편이 되게 그렇듯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보통 시편 3편은 3편과 4편을 이렇게 같이 연결된 시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결된 시편이라면 아마도 3편이 아들을 누구죠?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지은 시거든요. 아마 4편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죠.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기도할 때 쓰지 않는 표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뜻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쓰지 않는 칭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두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처벌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대로 된 판결이나 처벌이 집행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정의죠, 정의.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이 시행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도 그와 같을 거예요.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학생, 학부모든 그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보응적 정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마음이 시원한, 그죠? 쾌감,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지 희열 이런 걸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불의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보응이 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그 불의한 일의 피해자가 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그랬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소리가 나는 것 같으세요? 네. 다윗 역시 그랬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2절에서 시편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의 여기 대적들이 나와요. 인생들아, 이것은 이제 다윗의 대적들을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게 뭘까요? 다윗이라는 어떤 그 왕, 다윗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다윗을 깎아내리고, 약간 이런 거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도 헛된 일과 거짓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자꾸 모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대적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 배경으로 본다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압살롬이 성문 앞 길에 앉아서 뭘 했어요?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랑 막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뭐 이렇게 판결할 사람 그런 뭐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으니 내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을 퍼뜨린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당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이제 발이 달린 듯이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죠. 도망갈 때도 보세요. 막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막 먼지를 뿌리고 하면서 다윗을 막 욕하잖아요. 다윗이 한 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막 그렇게 하는 폄하하고 그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몇 번 설교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고통을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야겠죠. 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지만 근데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중언부언하며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그런 것과 같다. 그렇죠? 이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신뢰함으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베드로가 아니죠. 다윗의 예전의 경험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하다는 건 이게 막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있던 나를 너그럽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곤란 중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신뢰의 표현이죠.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소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이하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 그렇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이 도피할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건 탄식의 말인 거예요. 탄식.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습니까? 굿이란 표현이죠. 누가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탄식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물론 잘못했죠. 아마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이렇게 쫓겨나게 한 것은 아마 그의 죄악 때문인 것도 있겠죠.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응하는 부분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상황들이 다윗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6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얼굴을 돌리신다, 외면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7,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8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런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탄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의의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도 통장일 때보다, 그렇죠? 텅텅 비었을 때보다 통장에 잔고가 채워졌을 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기를 그런 기쁨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기쁨만 주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을 만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되지만 그 기도만 신령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도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당면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험한 상황을 안전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